여기 우리 소정이가 연주, 소정이가 쳤지? 피아노? 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소정이가 저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잘 쳐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도우시죠. 연약함을, 악보를 잘 읽을 수 있고, 나는 피아노는 잘 모르지만 또 민첩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또 뿐 아니라 야, 담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그걸 맞춰서 치는 거 보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때는 같이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맞춰서 그걸 딱 약 10분의 1 박자를 늦춰가면서 그럴 때도 있지.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를 딱 소리가 출발할 떨렁 눈치를 채서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때, 오늘 본문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지혜도 더하시고 담력도 더하시고 센스도 더하시고. 자, 지혜도 더하고 담력도 더하고 센스도 더하고. 그러면 소정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 칠 때만 그렇겠는가라는 거예요. 피아노 칠 때만 지혜와 담력과 센스가 있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에게 젖은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재능이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지혜롭게 하신다 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 잘하게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지혜롭게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때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잘 하려고 마음을 두고, 학생 때부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그 일이 올 때 그 일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 하나님이 학생 때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 치는 것도요, 지수가 나머지면 못해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그러냐? 네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느 사회든지 지수가 돼야 또 그 분야에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열리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만, 제가 우리 소정이는 한동대를 다니죠.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안 했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말고 웃지 말고 웃음거리로 듣지 말고요, 제 한동대 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이 그냥 틀어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가 믿는가를 여기서 한번 구별해 보세요.
제가 교회 일에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자기를 쏟았을 때 하나님이 지능을 주겠다. 악보를 보고 읽고 외우고 그것을 민첩하게 소화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공부할 때 읽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자, 또 건강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집중력 없으면 되겠습니까? 치다 말고 집중력 없으면 삥 그럴 수 있죠. 딴 생각. 간발의 차이. 확실히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설마 그렇겠는가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묻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를 묻고 싶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믿느냐고 묻고 싶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 기쁨으로 달고도 돌아온다 그래서, 여가 너 고등학교 때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싫어 그런 생각 든 적 있지? 그것 때문에 투쟁도 해봤지? 해봤어? 앉아. 그 고비를 넘는 것이 자기를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등급을 정할 때 그 한 문제, 그 어떤 한 문제가 저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냐 해서. 왜냐하면 제가 꼴찌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그 한 문제가 등급을 정하는데 한 등급이 낮아졌다면 거기서 결판이 났죠. 벌써 한 문제. 근데 저는 한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문제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제를 운 좋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인색함으로 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현주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둘째도 저기 있죠, 1층에. 지 형을 보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지켜봤는데 형은 딴짓하고 있는데 자기가 뒤에 가서 톡 치면서 나 좀 아는 척하라 이거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보세요. 과학적으로는 아기가 착상이 되어서 자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우리 큰애 이름이 뭐지? 진성이만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단번에 잠깐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절대 예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TV는 TV의 역할을 할 때 그 TV가 대우를 받아요. 근데 TV가 다 나오는데 스크린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 교육관 옆에 보니까 뭐예요?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희미하니까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TV는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소리만 나니까. 오디오는 소리만 잘 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곧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러면 텔레비는 화면이 잘 나와야 대우를 받아요. 안 나오면 버려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텔레비에서 소리는 잘 나는데 화면이 안 나면 어떻겠어요? 이거 도저히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소리만 나니까 소리만 나는 기능을 사용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사용하겠는데 대부분 그걸 버리더라고요. 그냥. 예. 왜? 화면이 안 나온다고. 그래놓고 오디오를 또 따로 사요. 뭐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냥. 자, 보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가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에 따라서 죄를 지어도 예수님 잘 믿고 죄를 안 지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화면이 나오는 텔레비처럼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대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악한 자를 만나 그 악한 자로 인하여 빼앗기는 일 없게 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각으로도 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 그로 손대지 못하도록 아예 단절도 시켜주시고, 여러분 많은 강도가 있어도 하필이면 왜 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어떻게 나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가 용케 피해졌네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한 차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세균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일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어떤 사람은 독감으로 죽습니다. 매년 죽습니다. 독감으로. 얼마 전에 뭐 무슨 독감 하나 유행한 거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막 그랬죠. 뭐지? 뭐라고? 신종플루인가 뭔가. 그 신종플루. 근데 그게 나는 말이 우스운 게 신종플루. 독감은 항상 신종플루야. 그런데 그 신종플루에 의해서 항상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도가 막 되고 안 됐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 와서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상한 갈 때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일들을 막는 일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학생들 어릴 때부터 겸손한 걸 배워야 돼. 양보하는 거 배워야 돼. 질서를 배워야 돼. 자, 맛의 특징은 뭐일까? 맛.
어? 어? 누구 얘기 좀 해봐 한번. 맛. 막내 특징은 뭘까? 막내 특징은 그런 것 같아. 오 그래 우르르 깍깍 이렇게 해주는 거 그죠? 그것이 익숙하지 않을까? 근데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의 자기에게 세팅되어진 인격 그대로 갖는 걸 신앙이라고 안 해. 항상 그것을 막내는 막내로서 세팅된 것을 깨뜨리길 원하죠. 주님은 맞은 맞으로서 세팅된 것을 깨뜨리길 원하죠. 기질 있잖아요. 기질. 참 예. 여기 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응?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 기질이 있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강원도면 강원도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랄 때부터 그게 이렇게 아주 몸에 배었거든요. 장아찌처럼. 그거 예, 그거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는데 그 아내와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만 안 고쳐지잖아요. 알면서도 못 고치고 안 고치잖아요. 그렇게 아주 만들어졌거든요. 젖어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요청하신 대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진 기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복되되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기질대로 살면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질마다 다 장단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자, 나는 언제나 1등 해야 돼. 여러분 사회성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나는 언제나 어딜 가든지 리더가 되고 나는 언제든지 리더가 돼. 이렇다면 이 사람의 사회성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창여봐. 예지야. 그러면 이게 사회성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또 권사님 자리로 온다 너 어떤 것 같아? 창여봐, 들어봐, 소리 잘 들어봐. 또 예지 너도 들어봐. 둘 다 일어나서 들어봐. 일어나 얼른 들어봐. 뭐냐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언제나 리더가 돼서 이렇게 잘합니다. 막 사회성이 막 나는 친구가 많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합니다. 사회성이 있는 거야. 사회성이 매우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보통이야. 별로 아니야. 아주 아니야. 어떤 거 같아? 응? 창여봐. 응? 무슨 얘기인지 내가 얘기한 거 알아들었지? 뭔 거 같아?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걸 말하면 돼. 너 말을 길을 못하는 너는 앉아봐. 대학생 얘기해봐. 야, 대학생 선우야, 네가 얘기해봐. 잘 활용하면 좋은 사회성이 되겠지만, 과다되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답이야. 근데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리더만 돼야 된다. 이 사람은 사회성이 다른 사람, 세상으로 볼 때는 옳은 거, 좋은 거 같은데 아니거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래야 돼. 왜 나만이어야 돼? 양보도 돼야 되고 도우미도 돼야 되고 리더도 돼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배워야 돼. 야, 은영이 어디 갔냐? 박은영. 그쪽에 있구나. 미안해. 얘한테 내가 미술 그거에 대해서 야, 너 한번 이렇게 해서 네가
미술 졸업한 애들 다 모아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그러면서 교수님들 먼저 앞에 세워드리고 이렇게 옆에서 자꾸 그러면서 좋은 작품 있는 애들을 자꾸 네가 발탁을 해서 걔들 이렇게 취직도 시켜주고 그러는 일종의 한번 그걸 뭐라 그래? 에이전트라 그래?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런데 그런 전시회를 할 때는 절대 너희들만 하면 누가 오겠냐? 교수님들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드리고 근데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심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우리는 이용하면 안 되잖아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가 잘 된 다음에도 너 시작할 때 너를 도와준 교수님을 절대 스스로 앞서지 마. 죽을 때까지 앞서지 마. 사람들이 너가 더 훌륭하다고 그래도 앞서지 마. 그건 그들의 평가지 너는 앞서지 마.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그분은 네 앞에 있어야 돼.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내가 그래도 꽂정거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야. 그것이 자기를 관리하게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과락 안 했다고 이제 됐다고 여기에서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지야 봐봐.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야 이만하면 그래도 이게 80점 썼습니다 지금. 저 어떤 사람은 90점이 돼서 근데 어떤 사람은 90점을 넘어도 항상 자기를 본연의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점만 돼도 이미 끝난 사람이 있어요. 자, 교수님을 어디까지 끝까지. 이 사람은 90점을 넘어갈 수 있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법, 요리사들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맛을 내는 결정적인 비결은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수님의 마지막 키가 그때 나올지 몰라. 근데 그때 나오든 안 나오든 인정해드리고 계속 그 질서를 인정해드리는 만큼 그분은 마음을 열어. 너 진짜구나. 다른 사람이 다 너가 나보다 낫다는데 너는 왜 나를 그러냐? 거기에서 감동이 되고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 넘쳐서 내게 오는 듯이 좋은 일, 이 미술계 예를 들어 얘가 일을 잘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교수님 덕택입니다. 어디 나갔다 오면 갔다 오면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다가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자기 있는 모든 녹화를 얘를 위해서 주는 걸 아까워하잖아. 왜? 얘한테 줘야 다 자기한테 오는 거야. 어디 가서도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참 제가 공부할 때 힘주시고 잘할 때도 힘주셨던 이분에게 참 돌리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냐. 그지? 근데 60점 됐다고 이제 나도 선다고 제껴봐. 그분에게서 나올 진짜가 나오지도 않았어.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교만이야. 이게 질서를 넘어가지 않는 게 겸손이야. 여러분 마귀가 루시엘이 변하여 루시퍼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해보고자 질서를 넘어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잘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삼가하는데 마음을 팍 쏟아야 돼. 내가 항상 여자분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랬죠.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 일을 잘해야 돼. 부모님 앞에서 자녀의 질서 분명히 해야 돼. 잘 같이 지내는 것 같아도 자기가 자리를 잘 자리매김을 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에 있어서 건강한 하나님이 쓰실 때 부담이 없어요. 얘는 넘어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얘는 조금 잘해주면 그냥 넘어가다 다친다니까. 너무 빨리 자라면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잘나지는 수가 있어. 세상이 말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뭐 괜찮겠지만,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에게 없는 걸 주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천사는 찬양을 해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찬양을 호흡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천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싹 예수 피의 공로에 젖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노래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웅장한 화음의 노래보다 우리의 뭐 노래 별로 못해도, 우리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쩜 그런 것까지 남는지 몰라요. 노래를 해요. 종찬이가 초등학교 때 노래를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보통 이렇게 부르면 쟤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그 노래가 별로 높낮이도 없고 높낮이가 있어도 그 음이 아니야 절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아니 반주가 있는데 왜 자기 혼자 부르는지 몰라. 근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불러요. 그래도 그곳에 진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한 두어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류를 제가 한번 면밀히 찾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여러분 마음에 소가지가 생기면, 이 소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불편한 마음이라고 말할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전삼고 계셔야 그가 하늘나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편한 마음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성령님을 우대해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가지 부리고.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가질 것이냐, 이걸 버릴 것이냐. 당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 무셔놓고 자기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고집 부리지 않아. 절대 그럴 수 없어. 당신 하나님 나라 못 가. 잘 들어야 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접붙임 받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어.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리라 했어요. 성령의 감성과 지성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연합된 거예요.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감성도 전달이 되지 않아. 그러면 분리된 거지. 모양은 있지만 이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에 소가지가 오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자기를 만들지도 않아. 잘 보세요.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조장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형편과 처지와 합리와 논리와 경험과 인본주의로 가득 찼어. 근데 본인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미혹이야.
철저히 미혹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때로는 죽는 데 이르기까지도 그 길을 가. 그걸 순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순교 절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누구냐? 칠판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다 봐. 이제 좀 이따 너 부를게. 자, 내 경험, 내 상황, 인본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서 그것이 앞선다.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 고친다면, 고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고쳐야 돼. 왜 고쳐야 되냐면, 아니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그게 고치는 거예요. 내 기질을 있는 그대로 있는 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그래서 막내는 막내의 기질을 깨트려야 돼. 막내 손 들어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손 번쩍 들어봐. 혼자인 사람도 손 들어봐. 나는 막내도 이고 맏도 이고 다 들어봐. 여기. 아, 막내들 고쳐야 돼. 알았지? 종찬이도 고쳐야 돼. 자, 맏 손 들어봐. 억울하지 또 막내만 손 들면. 너도 손 들어. 혼자 있는. 이것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옳지 못한 걸 다 막 뜯어 고쳐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뜯어 고친다는 게 내 맘대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뜻대로 이렇게 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형들은 주로 동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남동생에게 힘으로 이기잖아요. 힘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동생은 뭐 이게 한이 되죠. 이씨 힘으로는 못 해보겠고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진짜. 자,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 또 하나는 마음에 약간의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슬픈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있다. 꿈은 하나님이 왜 슬퍼하는데, 왜 우울해하는데 주님 부르셔요. 왜 슬퍼하고 왜 우울해하냐면 그냥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 내 기준이야. 그럼 야, 왜 너 기준으로 사냐? 나를 주라고 하면서. 너는 왜 나를 주라고 하면서 말만 나한테 왕이라고 그러고 따르지 않냐? 야, 항상 기뻐해. 아,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그거 잘 돌아봐. 그게 슬퍼할 만한 일인가? 네가 내 말에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순종해. 아유,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어려워 원래. 야, 성경에 봐.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영생을 얻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적다고 그랬어. 그것 어려운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게 좋아? 기쁘겠어? 아니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못 박히는 게 그것이 무슨 영광스럽겠어?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어? 아니야. 그러나 그 길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자는 내가 책임지는 영광이 와. 네가 뿌린 거 말고, 네가 하는 거 말고, 네 성실로 책임지는 거 말고 내가 책임지는 영광이 와.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와. 네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 할렐루야. 예. 근데 너는 내가 주는 영광을 겨냥하지 않으니까 슬픔이 있는 거야. 내가 겨냥하는 영광이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는 눈물의 씨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영광이 겨냥되어지는 든든함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래도 그 속에는 내일의 승리가 기대되어지는 절망이 아니야. 오늘은 눈물을지라도 내일은 기쁨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그런데 네 눈물은 뭐야 도대체? 너를 변호 안 해주기 때문에? 너를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럼 그게 내일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 오늘 하루 먹고 마는 거, 내일에 오늘 배고프다고 내일
이 가을에 추수할 것을 겨냥하여 씨를 뿌려야 될 종자를 먹고 마는 거 오늘은 배부를 수 있어. 근데 가을에 추수할 것 없어 너한테. 이게 문제예요. 나와 함께하려 하는 자는 너 희루애락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옳지 못한 거 거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가는 거야.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밟으며 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안 갈라졌으면 안 가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안 돌아. 저게 어떻게 무너지겠냐고 평가만 하고 도전도 안 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찬양할 만한 이유 최고의 찬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셔서 지옥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어. 세상에 과학도 윤리도 도덕도 종교도 어떤 업적도 착하게 산 것도 건질 수 없는데 그렇게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최고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난공불락의 도전하라고 주님이 요청하실 때 도전해야 돼. 왜?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길은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일주일도 한 달도 때로는 1년도 때로는 10년도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하루를 심은 자는 하루치를 거둘 것이고 1년을 심은 사람은 1년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인정함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의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버리고 사니까 충돌이 돼. 하나님과 충돌이 돼. 너 왜 슬퍼하냐고 하나님 물으실 때 너 내 말과 반대되니까 슬퍼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오히려 슬퍼할 것 같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 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슬픈 거 아니야? 나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야 됩니까? 버티니까 마음도 불편하지, 버티니까 마음도 슬프지, 꼭 그래야만 됩니까? 나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부활은 어떻게 믿어?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부활을 믿고 어떻게 천국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슬픕니다. 내가 마음에 불편합니다. 또 하나 이런 일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설명이 돼서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요거 이전에 너는 왜 다급한 게 없냐? 나는 너 때문에 다급한데 주님이 너를 보는 내가 알게 하는 자들은 너 때문에 다급한데 왜 너는 다급한 게 없냐? 너는 왜 기도 안 해? 나도 했는데요. 네가 생각하는 기도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만한 기도. 너는 내게 통고하지 네가 기도했냐? 언제?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기도했냐? 네가 나와 함께 연합하려고 기도했어?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했지.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했지. 네가 나한테 음성을 듣고 내게서 들려지는 소리에 순종하며 살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너는 고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살으려고 안 하고 왜 너는 세상에 가서 문을 두드리냐?
너는 내가 길이라고 말한다며. 성경이 그랬지. 뭐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놓고 너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다 묻어놓잖아. 너만이 아니라 너를 아는 사람에게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요. 너는 때마다 피해야 할 길을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고 그래서 잘 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야. 너 잘 들어봐.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반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잘 들어봐. 너는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피하리라 했거늘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거늘 너는 내 음성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대적할 힘도 없어. 네가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일 뿐이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주님이 보실 때 야 상윤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한테 수없이 말했는데 너가 내 말을 들었어야 네가 내 백성이지. 나는 네 안에서 왕으로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내가 네 속에서 하늘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려고 하는데 너는 내 음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네가 선택하는 길을 가잖아.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모닝차를 살까요? 모닝차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마티즈를 살까요?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데 왜 안 물어봐? 아이 뭐 그거야 내 취향이니까. 성경에 무엇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하물며 왜 안 물어봐? 물어봐야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그래 가면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 생기고 잘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앞일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보세요. 설교할 때도 지금 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가셔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네. 그래서 그 소리에 감사하게도 아멘 하며 만들어져 가요. 근데 잠깐 주의력이 그쪽을 향해서 예를 들면 형민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가 가다가 그것이 이렇게 잠깐 주의력이 예지 쪽으로 이렇게 잠깐 가면 여기에서 이놈이 이렇게 장악당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 이 왜 다시 살아나냐면 본질을 안 바꾸는 거야. 본인이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하나님은요 겉으로 그냥 잠깐 그랬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잠깐 하나님 말씀 따랐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본질을 바꿔야 돼. 성향을 바꿔야 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서 일을 할 정도로 마음껏 일을 할 정도가 되어야 열매가 팍팍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를 한 사람들 있죠. 아직은 모르죠. 이제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라니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은 무력해. 근데 그날에 어느 만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말이 그 정도 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기에서도 이미 점수를 얻어서 야 들어봐. 해라 들어봐. 이미 점수를 얻어서 예를 들면 30층의 약속을 얻은 자가 있고요. 아직도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왜 그러냐? 내가 타협하며 산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왔다야 매일. 타협 없이 사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 힘들어.
어려워, 지쳐, 땀이 나.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셔. 인격적이야.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어. 좀 올라가다 힘들다고 에이 포기하겠다 내려왔다. 포기하자니 올라가야 되기 해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주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원하지 않아. 한 마음 가진 자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 형민이한테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아,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렸다가 다른 데로 하나님이 포커스를 이렇게 옮겨서 성민이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벌써 여기서 태도가 아, 그래야 되는구나. 주님 쪽으로 이렇게 향했다가 그럼 주님이 이제 몸도 돌려라.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개 돌렸다가 다른 데로 가니까 다시 돌아와. 그럼 주님이 너 나 믿느냐고 묻는다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시작부터 마지막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보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여러분 싸놓고 사는 사람이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기도하겠어. 응? 쌓아놓고 하는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거 자기 쌀독에 있는 거 거두어 먹으면 되지.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애를 살아야 될지 몰라. 뭐 안 쌓아놓은 게 무슨 축복이었습니까? 아니, 안 쌓아놨어도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고공행진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영광이 내 것으로 귀결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귀결이 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이 더디면 나는 이 길 못 가겠습니다. 뭐 내가 이 길 가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네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본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박감도 없고 이게 교만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교만이야. 뭐 내가 다급한데도 다급한 것도 없고 보세요.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에이 뭐 꼭 그래야 됩니까? 뭐 잘 보세요. 수돗물이 어디서 나오냐? 니네 집 수돗물은 어디서 나오냐? 어? 니네 집 수돗물 어디서 나와? 집에 가면 몰라? 어디서 나오냐고. 아이, 야, 얘는 고등학교 시험 다 쳐가지고 모르나 보다. 야, 니네 집은 수돗물이 어디서 나와? 수도에서 나오지? 어디에 있는 수도에서 나와? 안방에 수도 있어? 욕실에서 나오고 또 주방에서 나오고 안방에도 있어? 없지? 수도는 주방하고 욕실에 가야 수도가 있다니까. 잘 들어보죠. 하나님이 때로는 왜 선지자를 보내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려고 질서를 세우시고 감독자와 치리자를 세우시고 질서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확복해 주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를 통해서만 지도하실 때가 있어. 예수만이 길이여. 그분이 보낸 자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만이 길을 수 있어. 안방에 가서 바로 옆에서도 안방에 가서도 물 안 나오잖아. 그지? 물은 정수기에 나오는 곳이 있잖아. 그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급함도 없지. 결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어. 그냥 끌려다니. 이게 능력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월 속의 기회만 지나갈 뿐이야. 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벌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은혜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앞에 철저히 무릎 꿇으셔야. 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김두리 집사님은 진정이가 군대 가 있고 조금은 진혁이도 군대 가겠죠. 그 앞날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 다급하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급하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안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 시간은 때로는 그것을 독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현옥 집사님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독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응? 모르는 너희요. 모르는데 왜 다급함도 없고 주님과 교통하려고 그러는 사모함도 없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왜 알고 보니까 내 기쁨이 아니고 네 기쁨이고 알고 보니까 나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항상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길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 네 자녀의 앞길이 내게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오늘 권사님이 오늘 설교를 풀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몰라요 본인이. 임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오늘 저녁부터는 다 녹음을 해서 드려.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꼭 녹음을 해서 드려. 오늘 한 30번 이상은 했을걸. 그런데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 한번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30번 이상을 해야 다 했구나. 그래.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강단에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연습이 안 되는 사람, 옳은지 그른지가 믿음으로 선택되는 것이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되는 사람은 그냥 쉽게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 내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안 돼 있던 사람은요. 이게 천근만근 이제 무게만 돼. 무게만 되고 가서 고민만 하지 정복을 못 해. 이게 눌린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쁜 일에 손 안 대게 해주세요. 망하는 일에 손 안 대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성막과 같이 해달의 가죽과 같이 먼지가 뿌옇게 묻은 해달의 가죽과 같이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선택 안 하거든. 우린 초콜릿만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쓴 나물을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걸 소화시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고난이 없은 적 영광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고도 부요와 존귀를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아. 모세가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궁정의 생활에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냐고 당신의 백성과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겸손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아. 7 형들이 다 인정받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는 아버지가 볼 때도 현찮아.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 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막내가 그저 뭐 아버지가 시키니까 뭐 형들은 뭐 요령도 부리고 얘 양 좀 치러 가라 그러면 항상 다윗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도 안 해. 뭐 워낙 어리니까 그냥 막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못해. 근데 다윗은 치러 가서 그냥 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막 곰도 싸우고 사자도 싸우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려고 힘을 다했어. 하나님은 보셨다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어떻게 지키고자 순간마다 결단하며 사는 걸 봤다니까요. 드디어 그를 일국의 왕으로 세우잖아. 들판에 있을 땐 똑같이 양치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 결단하며 움직일 때마다 한 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0층까지 올라간 약속이 그 속에 있어. 때가 되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혀.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60층까지 63빌딩으로 본다면 63빌딩을 60층을 넘어 올라가야 되니까 고난을 겪고 시글락성을 향해서 갔다가 막 고난의 코스를 수미터까지 차오르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 마지막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니까.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네 길을 알아. 형민아, 네가 결정해서 가는 건 네가 책임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오늘은 눈물일 수 있어, 오늘은 힘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봐도 암만 해도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 네가 공부 잘해. 네가 공부 잘해서 네가 상승할 수 있는 선이 있어. 너 공부 잘해서 대기업 어디까지 갈래? 뭐 대기업 뭐 사장 좀 할까? 사장까지 갔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하늘나라 가? 이게 결정이 아니야. 얼만큼 가겠어? 이건 또 얼마나 가겠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못 가면 다 잃어버린 거야. 속은 거야. 우린 혹 이 땅에서 사장 아니라 전물로 생애를 끝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얻었다면 옳은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럼 보양은 전무여도 힘은 사장의 힘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결국 전무구나. 그렇든 안 그렇든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함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하여 산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는 틀린 것 같은데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늦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빠르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더불어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산성이요 여러분의 보초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합심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뭘 감사하냐면 나를 말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북 통일돼서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여러분을 분별해서 설교해주는 이 설교는 대한민국에 몇 없어.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감동 줘서 설교해주는 이런 설교, 여러분들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쳐도 응답이 없어. 예를 들면 그 점쟁이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근데 이 소리는 하나님이 응답까지 들고 이와 같으면 너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들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가볍게 여겨지는 게 이게 교만이야. 교만한 거 회개하세요. 들려주고 들려주는데도 안 들려지고 태만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울하고 불편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내가 결단할 의지가 없다면 결단력을 빼앗긴 너는 누구냐 이 말이야.
의지를 빼앗긴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의지를 회복하세요.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의 소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오늘 만들어질 것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에어컨 틀으셔야 오늘 춥지 않습니다. 아니죠, 덥지 않습니다. 두 손 높여 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 높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급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다급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다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을 끌어내는 일은 다급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기도 합니다.